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80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요. 이는 원수들과 모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 유럽을 제패하고요, 부족할 것 없이 살았다 할 수 있는 나폴레옹은 말년에 이렇게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자신의 인생 행복했던 날 손으로 꼽아보면 엿새도 되지 않았다. 반면에 일평생 장애로 온갖 고생을 감내했던 헬렌 켈러,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은 없었다. 매일매일이 행복했다는 것. 내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무엇이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 말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말하게 하는 것일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 감사 아니겠습니까?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에서 행복이 주어지는 거 아닌가요? 나폴레옹은 수많은 것을 가졌지만 만족할 줄 몰랐고 따라서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 삶이 행복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추구해갖고 그 삶은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헬렌 켈러는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부족한 건 많았습니다. 또 장애를 안고 태어났기에 그가 살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니 그 감사가 그의 삶을 행복으로 만들어가 준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도 많아진다는 것. 감사와 행복은 정비례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 구원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하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하나,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다 잃고 넘어지고 병들고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 이건 결코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에 이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서 우리의 행복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한 번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국에 대해 설교가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밤 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원한 빛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 한센병, 주님께서 치료하셨잖아요. 그런데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구원을 선언하셨죠. 감사가 더 큰 감사. 단순히 내 질병, 육체적 질병, 한센병, 여기서 치료받은 것, 이것을 뛰어넘어 구원이라고 하는 더 큰 감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힘써 하나님 찬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오늘 말씀 시편 8편 말씀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기를 소원하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곧 오늘 시편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에서 행복한 다윗의 모습을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행복을 통해 진정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찾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그 아름다움 때문에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아름답다,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었다 고백하고 있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것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 바라보는 것마다 더러운 것, 추한 것, 죄악된 것, 이런 것들만 보고 이런 것들만 보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영광이라면 이건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심어두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걸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그것을 인하여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반증해 주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있기에 보는 것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 있잖아요. 제가 일산에서 있을 때도 어느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는 거죠. 네. 막 가로수의 나뭇가지가 지금까지 늘 봐왔던 나뭇가지거든요. 그저 평범하게 보였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데 그것이 춤추며 하나님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짹짹거리는 새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처럼 들리고, 모든 만물들이 심지어는 지나가는 차에 빵빵하는 경적 소리까지도 찬양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마다 달라 보이고 새로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딱 하나, 자신. 자기가 바뀌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사실 세상은 달라진 게 없는데 보이는 게 달라 보이더라는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행복해. 그와 그 삶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무디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1855년 4월 21일 무디가 보스턴 교회 나간 지 한 1년쯤 됐을 때인데, 무디의 영혼을 걱정하던 주일학교 교사죠. 그를 전도했던 에드워드 킴볼이 찾아왔습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내 말은 자네가 개인적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났는지를 묻고 있는 거네. 난 지금 자네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는가? 킴볼은 이렇게 말하면서 무디에게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날 무디는 죄악에 물든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므로 모든 죄를 사함받는 놀라운 체험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을 영접하던 날을 무디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이 없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또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는 거죠.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 제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지요. 18년이 지난 4월 21일 이날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날입니다. 이후 무디는 영혼 구원의 모든 삶을 바치게 됐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남다른 열정으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무디 목사님도 영혼 구원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확신하게 되니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보는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 곳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 영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고, 따라서 그것 보며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 그 교제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이를 통해 행복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에 더럽고 추하고 흉한 것, 이런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영광, 이것 보며 감사와 찬양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 보호하심을 보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위기와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을 수 있고, 결국 그 고난과 시련이 그 안에 있는 행복, 자신 안에 있는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인디안과 싸움을 할 당시 일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은 항상 선두에 나서서 앞장서서 싸움을 지휘했다는 거죠. 이때 인디언 주장이 부하들에게 맨 앞에 나오는 워싱턴을 보면서 그를 향하여 집중 사격하라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디언들이 워싱턴을 향해서 총을 쏘는데, 집중 사격을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단 한 사람도 이 워싱턴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전쟁은요, 워싱턴이 이끌던 부대가 승리했고 인디언들은 패해서 그 주장이 포로로 잡혀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포로로 잡혀온 주장이 워싱턴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물었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 사격을 해도 총에 맞지 않는 당신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신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쏴도 안 맞으니까. 그때 워싱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게 집중 사격을 해도 한 발도 총에 맞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 가질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당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 환난이 우리의 이 행복, 감사를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고요. 평안할 수 있는 거고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위험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결코 그 백성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본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2절에서 다윗은요, 대적들과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바로 이들은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그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거고, 내 편에 서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리고 내게 승리 주신다. 이것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4절 5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지키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워가고 계시는가, 바로 이것을 보게 한다라는 이거 깨달으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그 은혜의 손길로 나를 돌보시고 세우시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 대적들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높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깨닫고 바라보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 그 명령하심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 사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 이유를 찾고 발견해서 그 이유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무엇이죠? 그만큼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 말하는 동시에 그 사명의 삶이 바울에게는 행복이라는 거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도 있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핍박, 반대자들도 많았고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 겪어야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잠 못 자고 수고하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40에 하나 강한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죽을 위기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 행복이니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내 생명보다도 그 사명의 삶이 더 귀하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이야기 같은데,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 혹시 나시나요? 그 어느 신학자가 교회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유람선과 전투함으로 의미 있게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람선 유형의 교회라고 하는 건 교회가 존립하는 것에 만족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유람선을 탄 관광객들은 어떻게 하죠?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승무원들의 섬김과 돌봄을 받고요. 바깥에 펼쳐지는 경치 보면 그냥 즐기죠. 이것으로 만족하죠. 이게 유람선 유형의 교회입니다. 그냥 자기 만족에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따라서 유람선 교회에 탄 교인들은요,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함께하고 있는지 신경 쓸 이유도 없고 그냥 그저 자기 마음이 흡족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전투함 유형의 교회는요, 교회가 지향해야 할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뜻을 같이 하고 사명이 완수됐을 때 함께 기뻐하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전투함에 탄 승무원들, 사람들 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다 그게 훈련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게 전투함이잖아요. 전투함 내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각자 맡은 임무가 있고, 따라서 한 배에 탄 사람들끼리 서로 그 관계가 긴밀할 수밖에 없고, 사명 원수를 위해서 각자 맡은 역할 속에서 땀 흘리고 헌신하는 것, 이건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어진 사명이 완수됐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유람선인가 전투함인가? 다시 말해 오늘 나는 유람선을 타고 가고 있는가? 전투함을 타고 가고 있는가?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사명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만물을 위탁받아서 돌보고 다스리며 지키도록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깨닫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는 그 사명을 깨달으며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바울처럼 그 사명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기쁨과 행복으로 그 사명 감당하기를, 하루하루가 그 사명 때문에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행복한 일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힘써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의 보호하심을 확신함으로 그리고 맡기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풍성한 행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맡겨진 사명 바라보며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그 일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며 또 함께 협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김혜민 우리 최승옥 권사님 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에 다른 방법 없기에 오직 주님께 구하고 또 구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코로나19의 재앙으로 속히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또 예배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 또 교회가 또 여러 가지로 또 손가락질 받고 또 어려움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때 저희 교회가 더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을 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바른 진리, 바른 가치, 생명의 빛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보상도 속히 또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후 진로도 주님께서 선하게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